자뿐이고요. 이사야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다가 많은 열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런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거든요. 14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야 돼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게르라고 그러거든요. 이 게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기 게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들어오니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도 이 열방이 교회가 도와줍니다.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9장 18, 25절에 애굽 땅에서도 가나안 방언 말하고 거기서도 성읍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고 또 거기에서도 성전을 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24장 14절에 우리가 수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의영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사야에서 바다 또는 섬이란 말은 지중해 근처의 그 유럽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섬이란 말이 섬이 아니고 그 연해 지역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쪽에서도요 바다 모든 섬에서 서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세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이사야가 이것뿐이 아니라 계속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16장 18절 마태복음 베드로한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니 우리는 이제 교회란 말 쓸 때 이미 그 용어의 뜻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저 회중이라고 총회라고 번역하겠습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의 카를 번역할 때 그렇게 쓰는데 그 내 교회를, 내 회중을, 내 무리를, 내 나라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또는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얘기하고요. 등등. 그래서 이방인이 가입할 것 또는 백부장 그 믿음을 보시 예수님께서 동서사방에서 몰려 들어오는데 오히려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이미 했는데 실제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이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더 많은 구절들이 그 배타적인 국가 민족주의를 가르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또 그 같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합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은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드로가 할렐루야 하고 갔습니까? 네? 엄청나게 꺼려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오징어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오징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 아니니까 먹으시잖아요. 유대인은 못 먹습니다, 그거. 이태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피자에 거기에 치즈 있죠, 고기 얹고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고넬료 집에 갔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어쩔 수 없이 성령에게 쫓겨가지고 가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내 계명을 다 지키는 유대인인데 당신 집에 온 것부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감사하고 환영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승천하기 앞서 예수님한테 묻지요. 주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보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볼런지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언제 이스라엘 해방시켜 줄 겁니까? 아마 이런 얘기겠죠. 이 사람들이 그 배타적인 국가 민족주의를 떠나가지고 이방인들까지 받아들이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학자들이 주데이서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교를 그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 믿는 이방인들한테 강요하는 집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상당히 큰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은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유대교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할례니 모든 계명을 이방인에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큰 방해가 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종교회의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도대체 예수 믿는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만 하느냐? 이 교회 안에
유대인만 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다들 할례 받고, 다들 계명 지키고, 다들 코시엘 푸드 먹고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자유 주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지키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하지 말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자유 주자 이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또 천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자유를. 이렇게 그 민족주의, 배타적 국가 민족주의 떠나기가 힘든데 이 교회의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초창기에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러면 이 배타성이 없느냐? 교회 안에도 문제는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exclusive kingdom of the Messiah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 배타적인 메시아 왕국. 어떤 데는 이 왕국이라는 거, empire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국, 메시아 제국, 이 배타적인 메시아 제국.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건방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싶으냐?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나 통하지 않으면 다른 길 없어요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보다 배타적인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하에 하늘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게 한 이러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배타주의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게 있어요. 저는 물론 이걸 받아들여요. 괜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뭐 공부하는 것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다운 그 주의자들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배우신 분들 중에 신학하신 분들 중에 종교다원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꽤 많네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한번 손 내려보실래요?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목사, 신학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은 식구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신학사상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이 꽤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학교에 있었으니까 더 많이 보는데 교회 목회자들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회의 배타성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도 보면은 이러한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특별히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또 다니엘 세대에서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뭐 제마 그 다음에 넷제 히브리어로서 무슨 순이다 순이라고 뭐냐합니까? 브랜치, 슈레시 무슨 뿌리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러 번 언급돼요. 그래서 오직 이분만이 이 왕국의 왕이고 이 왕국을 책임질 분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누누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메시아의 그 배타성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제 문제는 누가 메시아냐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분명히 잘 알아내야 하거든요. 이게 잘못 짚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유대인 랍비 중에 뉴스너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이분은 책을 많이 써요. 제이콥 뉴스너. 유대교도입니다. 물론. 이분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대교는 유대인이니까 모세 빼도 괜찮아. 모세가 빠져도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대교에서. 근데 이분 얘기가 모세에 빠져도 괜찮대요. 저 그 말에 공감합니다. 맞아요. 오늘날 이 랍비 유대교는 모세에 빠져도 까질 거예요. 그들이 이
이 리폼 주다이즘, 미국에 유행하는 리폼 주다이즘하고 컨서티브 주다이즘이 있어요. 미국에는 오토독스도 있습니다만 리폼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는 컨서티브하고. 이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리버럴이죠. 자유주의입니다. 오토독스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통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게 더 많아요. 천주교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구약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탈무드고 미슈나입니다. 탈무드 미슈나가 성경을 대체해버렸어요. 사단이 그렇게 이용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미 모세가 그 전해준 그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로부터 제가 볼 때 이미 거리가 멀어요. 네. 그래서 모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유대교가 계속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가. 근데 이 뉴스나라는 사람이 계속 말하기를 당신의 기독교는 예수 없으면 시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교회에 다른 거 다 있는데 예수 없으면 그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시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수를 빼면은 무슨 기독교가 되냐면은, 클러지맨, 성직자들의 교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천주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그 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교회에서 예수 빼면은 성직자의 종교가 됩니다. 성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성직자가 부를 남용하고, 성직자가 제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빼면 시체입니다. 네. 여러분도 예수 빼면 시체예요. 네. 이게 제가 배운 건데, 이 뉴스는 이 유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기독교는 예수 빼면 시체입니다. 그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로 그대로 믿는 것이 복음주의고, 그 역사성을 자꾸 공격하는 것이 자유주의에 말하자면 기독교 안에도. 그러니까 사탄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예수의 역사성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초창기부터 교회 역사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구약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사야,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얘기하고, 요나는 뭐 옛날 얘기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은 다들 그 가상의 인물이고,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의 역사성을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기독교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때부터 배타적인 종교가 됐어요. 네. 이 배타성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상당히 배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